마지막 때 계시록하지 않고 7교회 계시록 정립하지 못하면 마지막 교회로는 이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딱 7교회면 딱 답이 딱 나오고.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사탄의 해당, 오히려 진리를 지키는 교회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한테 넘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건져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야 정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인가를 그들로 하여금 인정하도록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의 끝까지 누구 이름 예수 이름 배반하지 말아야 되는데,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말 예수님 말 지키는데,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볼 때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죠. 끝까지 배반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지금 칭찬만 있는 서모나와 빌라델피아에 필요한 것이고요. 세 번째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방금 말한 대로 사탄에 대한 공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에 인정을 받고,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끝까지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그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고 결국 그들에게 뭐요? 생명의 면류관. 서모나와 빌라델피아 두 교회는 다 면류관을 받은 교회입니다. 거기 교재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14쪽 보시면, 참 14쪽입니다. 14쪽, 15쪽, 이 두 교회의 세 번째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멸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에 대한 이세벨의 음행이 빠지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는 성도는 반드시 보응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멸관입니다. 서문학을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그러나 이것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급으로 이길 것임을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그 고난을 받지만 예수는 배반하지 않는 너희에게 생명관을 주리라.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도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1절에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이 교회가 뭐예요? 면류관을 받았다는 하는 얘기죠. 이렇게 면류관을 받은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를 보면서 우리는 이들 교회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면류관을 가졌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들이 큰 능력을 가져가지고 면류관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볼저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작은 능력입니다. 이 두 교회가 면류관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능력을 받은 것 같지만 실상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작은 능력, 즉 보편적인 능력을 말하죠. 모든 성도님에게 주는 것이지만 이 은사 또 직분들 모든 성도가 받는 것이지만 결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 충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여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면류관은 오늘 또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교회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했듯이 직분 은사 안 받은 성도님 없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충성인 거죠. 그러니까 큰 능력이 아니에요. 작은 능력, 즉 어떤 사람이든 다 은사와 직분이 있는데 그것을 잘 감당해서 충성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님은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모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빌라델피아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내게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기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내가 가진 걸 굳게 잡아라. 뭐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이것 또한 충성을 말하고, 내 말을 지켰다는 게 충성이죠. 어떤 말을 지켰다고 했어요? 끝까지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 저버리지 않았다. 이게 충성인 거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직분의 차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각 맡은 직임에 충성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충성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교회 안에서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현대교인들은 충성이라는 말을 별로 달갑게 듣지를 않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는 교회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그 교회는 그렇게 많은 성도님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야 되는 건 아니죠. 즉 다른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간다고 내가 꼭 그 교회를 가야 되는 건 아니죠. 신명기 12장에 13절부터 말씀하죠. 너는 삼가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 택하실 그곳에 번제를 드리라. 즉 하나님께 번제 드리라. 아무 곳이나 하지 말고, 즉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있다. 즉 하나님은 각각 우리에게 섬길 교회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이 모이는 교회든 적은 성도님이 모이는 교회든 각각 나에게 번제, 예배 드릴 곳으로 지정해 준 곳이 있다. 여호와께 택하실 곳. 이곳에서 주일성수를 하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라. 즉 이게 충성이죠. 우리가 선길 교회를 끝까지 주고 그 선길 교회에서 충성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면류관인 것이죠. 말씀을 지금까지 쭉 연결해보면 이것이 오늘 칭찬만 있는 서머나 빌라델교회에 주신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임하는데요. 사탄에 해당해 공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인정함을 받고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되었는데,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은 것이 무슨 큰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적은 능력이었지만, 보편적인 능력이었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충성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요? 면류관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을 뭐와 지금 또 연결하고 있어요? 교회론과 연결하고 있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충성할 수 있도록 주신 곳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목사님이 이 정도만 들어도 목사님 다 정리가 되실 줄로 압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자기 옷을 지켜라.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그럼 자기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가? 성도의 옷,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배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말아야 되죠. 예배를 다른 것 대체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옷을 벗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운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라는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고 그 예배 옷을 입도록 주신 교회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론을 정리해줘야 성도님들이 바른 신앙과 예배와 교회를 그들이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 충성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우리 교회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하는 자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는, 즉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칭찬만 받는 교회, 서머나 빌라델피아 촛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교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17쪽은 정리니까 뭐 보시면 되고요. 18쪽, 19쪽은 각각 서머나 빌라델교회에 주신 그 정말 촛대교회 필상을 다시 한번 정리한 거고요. 거기 보게 되면은 그 설교문 가운데 그 글씨체가 옆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게 있죠. 이건 뭐냐면요, 설교 준비를 했는데 설교를 하지 않은 거예요. 즉 그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특별히 하지 않아도 전체 준비한 부분과 크게 이탈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삽입을 한 거는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공부할 때 그 부분까지 다 하셔야 되니까 넣은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20쪽의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유일한 권자, 진리를 사수하고 증거하는 교회. 이세벨에는 사탄에 대해 미혹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건져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칭찬받는 서머나 빌라델교회에서 찾은 귀한 가르침이죠. 칭찬만 받는 교회도 뭐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뭐예요? 끝이 있고, 끝까지 누구 이름? 절대 예수 이름 배반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부단히 무릎 꿇어야 되고, 그런 자에게 시험의 때, 지금도 시험의 때를 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환란의 시험의 때도 면케해 줄 것이고 그에게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어요? 멸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받은 것은 큰 능력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적은 능력이지만 자기가 받던 직분에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이에게 허락해 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리라. 즉 서머나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육적인 삶은 환난과 궁핍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환난과 궁핍과 실상 너희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멸류관은 그들에게 이것이니까요. 그리고 빌라델피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서 다윗의 일을 가진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왜? 끝까지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열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 닫을 자가 없다. 이 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21쪽에 세 가지 통성 기도 제목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요약이면서 또한 기도 제목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서머나 빌라델피아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칭찬을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 사대와 라오디아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쪽에서부터 7쪽까지는 다 앞에 한 전주의 한 설교의 요약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을 하는 거고요. 7교회 가운데 칭찬을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었던 사대와 라오디아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악증입니다. 악하라 증세증, 즉 못된 증. 사대와 라오디아 교회는 도대체 좋은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망만 하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못된 증, 악증입니다. 사대교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내 행위 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좋은 게. 라오디아 교회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8쪽입니다. 이 두 교회의 이런 악증은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고 책망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는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자기도 잊고 깨닫지 못하고 숨겨진 행위까지 예수님 다 알고 계신 것이고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러니까 마당만 밟는 사도교회는 사대교회는 이렇게 외형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등장하는 7교회는 모두 교회라는 말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강조합니다. 이 말씀들은 교회예요. 교회인데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라오디아교회는 어떻게 라오디아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즉 주님의 비유를 건드린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토하여 버리라. 예수님의 비유를 건드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교회의 악증, 성전 마당만 밟는 외형적인 믿음이었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이 두 가지를 찾은 거예요. 죽은 사대교회와 라오디아 교회, 사대교회에서는 뭐요? 성전 마당만 밟는 외형적인 믿음이었고 라오디아 교회에서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이 두 가지가 두 교회를 통해 찾은 악증입니다. 오늘 우리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외형적인 믿음,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되겠죠. 전심의 믿음,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사대와 라오디아 교회의 외형적인 믿음과 미지근한 신앙,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심의 믿음과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여기서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한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사대와 라오디게교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대책, 대안으로, 대책이 아니라 원래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너무나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이죠. 외형적인 믿음, 성전 마당만 받고 뜨거운 건지 이게 차가운 건지 이게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게 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뭐 예배의 그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다라는 말이 결코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목양의 인상의 그런 경험이고요. 그게 성도님들한테 그 말이 부담이 될지 몰라도 저도 예배관에서 참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만은 이 부분을 한번 찾은 겁니다. 영과 진리 예배관에서 뭐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각각 목사님들이 잘 아실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10족이죠, 10족. 10족의 밑에 섹션 한번 봐주세요. 사대와 라오디게교 이 두 교회 약증은 성전의 마당만 봐도 외형적인 믿음입니다. 차지도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전심의 믿음으로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뭐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외형적인 믿음과 미지근한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의 무너짐에서 나오는 현상들이거든요. 예배의 실패자, 인생의 실패자, 과장된 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은 영으로 예배한다. 영이신 하나님께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세우신 마스터 플랜은 누구도 개입하거나 변개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절대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린 예배가 진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서, 요거는 제가 그렇게 요약을 한 거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은 목사님들이 연구해서 좀 연구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분석을 했을 때 사대는 외형적인 믿음, 라오디게교는 미지근한 신앙. 이거를 전심의 신앙, 중심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참된 예배자. 근데 그 전심의 신앙, 중심의 믿음으로 회복되고 다른 뭐가 있으면 그건 목사님 따로 다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사대와 라오디게교의 공통 찾으신 거 뭐냐면 자만입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착각한 거죠. 자기들은 살았다고 생각하면 주님 뭐라 그래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라오디게교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교는 스스로 자기들에게 뭐라 그래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거 없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네가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진단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도교회는 자신들이 살았다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했지만 주님은 너희를 죽었다라고 했고요. 라오디게교회는 자신들이 부자나 부유하여 부족한 없다 생각했지만 주님은 너희의 실상은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다. 이렇게 주님의 진단과 다르게 이 두 교회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착각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목사로서요.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랬건 저랬건 예배 한번 나왔으니까 된 거 아닌가. 이게 혹시 착각은 아닌가.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봐야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진단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착각이라는 건 자만인데, 자만은 교만의 또 다른 표현이죠. 교만하니까 자만하는 것이죠. 사대교회 예수님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라고 한 사대교회를 향해서 만일 일깨이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일깨어라. 자만에서 깨어나라. 그 깨어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책망할 때 책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책망하시고 그거를 일깨울 방법을 분명히 주십니다. 여기서 뭘 주목해야 되냐면요, 책망을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시고 깨우쳐 일깨울 방법을 주시는데, 그런데도 깨우쳐 일깨우지 못하면 그 사람 명령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나눔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일교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를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남음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 말씀을 잘 볼 때 그 남음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인데 이 죽은 교회 사대교회도 뭐예요? 그 남음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라고 하는 거죠. 죽은 교회 생활에도 영적 생명을 다시 소생시키는 구름턱에 남아있다. 가지도 다 잘리고 몸통도 다 잘렸지만 뭐는 남아있어? 아직 구름턱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처지에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구름턱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종말시대 그것이 비판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지금 교회에 오려고 하고 하는 분들,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은 구루터기는 있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유할 때도 말하잖아. 다 잘라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스 하나가 나잖아. 그 예수님을 이사야가 말씀하는 건 다 잘라져 없어졌는데 거기서 이스 하나가 나잖아요. 한 줄기, 그 한 줄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새로운 움이 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를 발판으로 딛고 서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세워나가는가? 먼저 어떻게 받았는가를 알아야 된다. 어떻게 받았는가? 이 어떻게 받았는가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저는 그걸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이거는 목사님들이 각각이 다 하세요. 이 죽은 사대교회가 아직 남은 바가 있고 그 남은 바를 다시금 너희들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된 첫 번째로 어떻게 받았는가. 그래서 그 어떻게 받았는가를 저는 은혜로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난날 은혜 받은 걸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히브리서 12장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딛고 다시 세워가려면 첫 번째 뭐요? 잃어버린 은혜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이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저는 말씀을 연결해 봤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잃어버리면 실상은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꿀보다 더 달 때, 우리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이 참 꿀보다 더 달았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깨달을 때 얼마나 그 말씀이 달았어요. 여기로 빨리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겐 또 말씀으로 치유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체험이 오늘 우리가 임하고 있고요. 옥토에 떠는 씨앗만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이렇게 지난날 살아있는 교회 생활로 돌아가야 된다. 세 번째는 지켜 회개하라. 지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지킨다는 건 회개의 결과가 지킨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삶, 받은 은혜도 지키고 들은 말씀도 행함으로 생활 속에서 회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죽은 사대교회가 다시 저들이 굳게 남은 바 굳게 잡을 것 세 개, 은혜, 말씀, 행함, 이거 한번 이렇게 요약을 정리를 해봤어요. 라오디아 교회 자만, 그들은 자신들이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마치 뭐를 연상시키냐면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마치 이와 같은 거죠. 라오디아 교회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뭐 다 먹죠, 잘 살죠. 지금 베이징에서 동계 올림픽이 있는데요. 그 동계 동자가 겨울 동자잖아요. 그런데 그 동계 동자를 겨울 동자가 아니라 그것이 구리동, 돈동으로 비유해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계 올림픽도 그렇지만 특별히 동계 올림픽은 여러분들이 쫙 그 순위를 보시면 3만 달러 이하 되는 나라는 메달 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완전 돈이에요. 뭐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거기 나라가 뭐 북한이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3만 달러, 4만 달러 막 그 이상 되지 않는 나라는 그 메달 따기 어려워요. 그만큼. 여기서 이제 뭘 제가 성도님한테 얘기했냐면 사람들의 관심이고 손흥민 축구 우리 잘 아시잖아요. 토트넘. 영국이나 이런 미국 같은 경우는 프로축구가 뭐 역사가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역사가 뭐 100년, 200년이 막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뭐 3대, 4대까지 그 팀의 응원, 그 팀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그 가문이 돼요. 그래서요, 그 집에는
애들이 그러니까 토트넘 또 옛날에 박정희 뛰었던 그 프로티코 이런 신들 보면 거기서는 애기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애기가 태어나면 자기 집안 대대로 응원했던 토트넘의 그 스카프 있죠. 그거를 태어난 아기한테 입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애기를 얻다가 그 애기를 그 토트넘에 바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을 제가 하냐면요. 선진국 잘 사는 나라 이런 나라들 보게 되면 스포츠라든가 레저라든가 문화라든가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하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 영웅이 되는 거예요. 대신 뭐요? 예수님한테는 떨어져. 교회는 멀어져. 우리 그 80년대 90년대 여기 다 신앙생활 했잖아요. 우리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어른 목사님들이 앞으로 1만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 넘어가면 사람들이 교회 신경 안 쓰고 다 놀러가고 문화생활하고 여가생활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런 데 간다. 우리 80년대 90년대 그런 얘기 먼저 했었어요. 목사님들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져요. 풍요하니까 그 풍요한 걸로 뭐요? 즐기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방금 말한 대로 스포츠라든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막 영웅화되고 라오디아교가 그대로 뭐예요? 부자가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은 토하여내버리게. 노아 시대 같이 예수님 말씀한 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기에 사람들이 그냥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라오디아교는 이렇게 육적으로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로 노아 시대 같이 시집가고 장가 먹고 마시는 것을 전부로 알고 즐겼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 가운데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멋진 예배당 꾸밀 수 있게 되었고 풍성한 재정으로 만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상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자만이 싹들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작년 성도 기준으로 200명, 300명 넘게 출석을 해도 그 교회 대부분 할 수 있는 거 다 하죠. 작년 성도님이 200명, 300명 출석해도 뭐 선교니 뭐니 하고 싶은 거 거의 다 하죠. 목사님도 아쉬운 게 방송 나와요. 목사님도 아쉬운 거 없죠. 아니 교회 성도 2, 300만 되면 목사님도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뭐 누가 뭐 어렵다고 뭐 도와주고 선교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앙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라오디아는 안 그런 거예요. 자만이 되는 거죠. 야, 뭐 우리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하면 됐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회장 목사님 설교할 때 그 말씀했잖아요. 한 분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토요일날 예배 다 녹화를 해놔가지고 주일날 시간 딱 돼서 그거를 영상 틀어주고 본인은 낚시하러 갔다. 그래서 그분은 이 코로나가 자기가 30년 동안 목회하면 너무 지쳤기 때문에 이 지친 걸 힐링하도록 코로나를 주셔가지고 자기는 주일날 힐링하라 돼가고 예배를 틀어주면 이렇게 자기는 받아들였다. 이게 라오디아 교회죠. 뭐 그렇게 해도 교회 그냥 돌아가니까. 교회가 웬만큼 조직이 갖춰지면 시스템으로 돌아가잖아요. 시스템으로. 그냥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요. 근데 자칫 이게 제가 이렇게 그 교제를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비판적인 시각이 이렇게 많게 보일 수 있는데 그거는 비판하려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아니라 종말교회, 촛대와 음료교회 그런 그 관계 위험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 표현이 이렇게 비판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그 목사님께서 잘 양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 예수님은 말씀하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건강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운 것도 알지 못한다. 책망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돌이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내가 불로 연단할 검을 사라. 부유하게 하고 흰옷 싸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안약을 싸서 눈을 발라보게라. 예수님 보시기에 이들은 너무나 가난했거든요. 이를 알지 못하고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 없다 한 그들에게 먼저 뭘 말하겠다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즉 교회 생활할 연단을 획파하기 시작하면 라오디아 교회 됩니다. 부담 안 가지려고 그래요. 현대교회도 부담 안 가지려고. 그게 연단이죠. 이런 비유가 적합한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다 아이를 낳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우리가 정성을 많이 들이죠.
또 돈도 사실 많이 들죠. 내가 못 먹어도 애들은 잘 입히고 싶죠. 근데요, 욕구를 봤을 때 자녀를 키우는데 내가 먹을 것도 잘 안 먹고 애들 먹히고 돈으로도 애들 먼저 잘 지원을 하고, 이게 수학적 계산으로 보면 자녀를 키우는 게 엄청난 부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안 낳잖아요. 수학적 계산으로 보면 이게 엄청난 부담인데, 근데 이거를 감당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를 교회로 그대로 갖고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얼마나 기뻐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일날 교회 나오고 10의 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교회 무슨 행사 있을 때 와서 헌신하고, 이거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이게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자원과 기쁨인데, 은혜와 기쁨은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교회에 이렇게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게 부담스러워. 그걸 피하려고, 이게 연단을 피한 겁니다. 이게 라우디아입니다. 부담 안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왜 부담 가져?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왜 애기 낳고 왜 고생을 하냐는 건데요. 그거는 뭐예요? 애기 낳고 고생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뭐냐면 그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 소중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아직 잘 모르는 거죠. 그 젊은 사람들이. 물론 뭐 그들도 알긴 알겠습니다만 그거예요. 이 연단아 부담 안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첫 번째로 너희들 그 연단 감당해야 된다. 이거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옷이 찢기고 심한 매질을 당하고 깊은 옥에 던져졌습니다. 이 옥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는 토굴같이 깊이 있게 함정같이 파가지고 사람을 걷어 접어 던져놓는 그런 형태인데요. 발에 착고가 차이고 꼼짝할 수 없는데, 그때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했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큰 지진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물이 다 열리고 사람들이 매인 것이 풀려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어요? 주의 복음 증거하다가 고난받아가지고 옥에 던져졌는데 찬양하니까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 왜 우리가 감옥에서도 찬양해야 되는가? 옥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연단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신앙이거든요. 연단의 부분들을 한번 쭉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고요. 또 교회에서 사도행전 그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와 연결되는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꼭 고난까지 받으면서나 그 주님 섬기고 교회 생활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주님의 고난 피하려고 하다가 세상 사람 말 듣고 신앙과 믿음과 예배 경여하게 되면 결국 진리에서 이탈하고 배교에 빠지고 적그리스도 따르게 된다. 적그리스도 짐승을 따르게 되면 그의 우상이 경배하고 이마의 손에 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으니 그 고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다. 짐승과 그 우상의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즉 주님의 고난을 피하다가 뭐요? 영벌의 고난을 받는 거죠. 말씀이 조금 엄중한 말씀이고, 목사님들은 그 지옥에 관해서 설교를 비중을 어떻게 두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비옥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해요. 지금 주님의 고난 표하다가 영벌의 고난 떨어진다. 그렇게 연결. 그래서 지금 연단을 왜 감당해야 되는가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전하는 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6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능히 피하고, 모든 일 능히 피하고 뭐요? 주님의 고난 피하다가 영벌 고난 당하지 않도록 그 영벌 고난 피하려면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지금부터 뭐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교회 생활에서 연단에 회피한 자들은 결국 뭐요? 대환란에 떨어져가지고 후산자만 떨어져서 자신들이 영적인 처지, 그때서 비로소 뭐요? 야,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그제서 깨닫는 거죠. 왜?
후산에만 떨어져서 그때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거든요. 지금은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연단 피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결국 후산에만 떨어지게 되면 내가 주님 말씀한 대로 정말로 가난한 자였구나. 이런 후회가 없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이 신앙 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라오디아 교회 같이 돼서는 안 되죠. 지금 내가 받을 연단이라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교회가 시어머니가 있어요. 저 교회가 정말로 시어머니가 있어서 다른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 어떻게 있어요? 그 교회 가면 뭐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또 한 명 버티고 있지 뭐. 또한 여기서 이제 연단을 말할 때 그 연단 가운데도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다.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337장처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벼락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단 감당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다만한 라오디아 교회에게 뭘 말했냐면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을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은 세마포인데요. 이것은 칠렁한란 등 전사면목까지 진리로 무장된 성도들이 입는 것이 흰옷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보게 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성과 방언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앞에 섰다. 즉 전사년반까지 배교에 빠지 않고 예수 믿음, 신랑 예수 맞이할 신부, 진리 사수한 성도 그들이 상징적으로 뭘 입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흰옷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만하지 않는 자들, 흰옷 입은 무리, 큰 무리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후사님만 징수동치 때 예비쳐서 보호받게 됩니다. 세 번째, 자마된 라오디아 교회에게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해라. 여기서 안약을 갖다 설명할 때 이거는 영안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만 갖지 말고 영적인 것에 맹인되지 말고 주님 말씀 무시하고 대환란 가서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과 건강하는 모습 바라보고 회개하게 될 것이라고 보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요? 우리들에게 영적인 영안이 열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그들을 책망할 때 이런 얘기했죠. 너희들은 본다 그러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주님이시거든요. 이건 비유죠. 본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줘야 보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잘 안다고 그들이 안다고 하는 자들이 매길이고 세상적으로 우둔한 것은 하나님이 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제대 받다 그래가지고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번영할 수 있다. 이게 뭐 영적인 육적인 거 다 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세상 이치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에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들에게 연단, 두 번째 뭐 흰옷, 세 번째는 뭡니까? 영안입니다. 죽은 사대교회 향해서 뭐라고 해서 첫 번째 은혜, 말씀, 행함입니다. 15쪽 있죠? 15쪽 보게 되면 그 밑줄 친 데 있죠? 사대교회 자만에 대해서 은혜를 잊지 말고 말씀 치유를 삼하고 행함, 회개, 직행하라고 하십니다. 15쪽 맨 아래 라오디아 교회 자만에 대해서는 연단을 감당하고 연단을 감당할 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함께 맡아 주심을 믿고 그래야 뭐요? 흰옷 입은 자가 되어서 대화를 떨어지지 않고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져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16쪽 한번 봐주세요.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고 라오디아 교회가 주님의 비유를 건드린 그런 교회인데요. 근데 참 이 두 교회도 보면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두 교회에 진주가 있었어요. 진주가 뭔지는 뭐 목사님 잘 아실 것이고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과정도 잘 아실 것이고 사실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만든 게 진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주라고 하는 걸 이렇게 큰 고통을 말하고 또 상징적으로 희소성이라는 의미도 있죠. 진주 속에, 진흙 속에 진주, 어둠 속에 밝기 빛나는 진주.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죽은 교회라고 한 사대교회에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를 잠깐만 주목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인데요. 이 죽은 교회인데 여기서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전체 교회로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 한국에 5만의 교회가 있지만 5만의 교회가 만약에 다 죽은 사대교회라도 그 한국교회 안에는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교회 안에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전체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도 확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전세계 모든 교회가 마지막에 배교에 빠지더라도 사대교회가 다 죽은 교회라도 전세계 모든 교회가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도 음료, 배교, 이세벨을 따르더라도 거기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 몇 교회, 몇십인지 그건 모르겠으면 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한국교회 또 전세교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목사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죽은 교회도 분명히 옷을 더럽혀야 있다. 주님이 뭐예요? 주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종들을 지키신 거죠. 그 교회 안에도. 그 교회 안에도 진리를 증거할, 외칠, 부르짖을 자를 남겨놓은 거죠. 요거는 오늘날 교회 시대 목양에서도요. 어느 교회가 막 큰 문제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교회에서 반대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이 의견을 게재할 때 그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나쁜 사람들 이렇게 몰리는 경우도 있고 진짜 그게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어도 그 한 사람 몇몇 사람들이 얘기를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결국에 분별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아합 시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미가에 있잖아요. 다른 제사장들은 전부 다 어용이잖아요. 월급 받고 고용받으면 월급 받고 하니까 전부 다 왕 좋은 말만 했고요. 미가야만 아니라고. 그 별명이 뭐라 그래요? 흉선지자. 넌 흉선지자다. 맨날 나쁜 것만 얘기한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미가를 통해서 말한 거거든요. 요거는 각각의 그 목사님들 영적인 분별인 거죠. 그거는. 꼭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어쩌면 갈수록 진리를 지키는 교회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말론을 향해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꼭 목사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좁은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자가 좁고 협착한 길인데 이 종말론은 뭐요? 그 좁은 길 중에 좁은 길이 종말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그렇게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비호를 건드린 이 토해버리겠다는 교회도 라우디게도 뭐라 그랬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즉 라우디아 교회 주님의 비호를 건드렸지만 이 라우디아 교회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두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두드린다는 건 뭐예요? 라우디아 교회도 문을 여는 자가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주죠. 사대교회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 라우디아 교회지만 주님이 포장고 두드릴 때 연 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들을 거룩한 사자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몇 명으로 상징된 소수지만 주의 빛을 들고 일어설 어둠을 밝혀줄 리가 있다. 여기 방금 말씀드린 그 미가의 선자 있죠? 네, 그 비유를 여기 들었고 그리고 바울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참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음해를 당해서 그가 결박을 당하고 옥에 2년 동안 갇히게 되잖아요. 총독이 2번 바뀌면서까지도요. 근데 나중에 재판 아그리파 왕 포니게 그리고 베통도 그 앞에 그가 재판 섰을 때 자기
쇠사슬에 묶인 두 손을 딱 번쩍 들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에 나같이 되기 원한다. 너희들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죄인이라 말하는 나와 같이 너희들 되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 마지막 때 우리들의 부르심이 되어야 된다. 한 예를 구약에서는 누구요? 미가를 찾고 신약에서는 이 바울을 한번 찾아본 거예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할 것이라고 4절에 말합니다. 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전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사대교회에 들려서 혹시 우리가 라오디아교회에 들려서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거룩한 사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문을 여는 자, 아까 라오디아교회 말씀드렸죠? 여기도 주님은 계속 문을 두드려요. 예, 절대 포기한 거 아닙니다. 이 교회도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요.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교회가 사대교회다, 이 교회 라오디아교회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나 아직도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좀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건 열어야 되죠. 여러분 그 성화 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두드리는 그 성화 그림들 있잖아요. 그 그림 보면 특징이 있는데 뭐가 특색이 있냐면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다른 문에는 있는데 없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 즉 두드릴 때 뭐요? 안에서 열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주님의 두드려도 뭐요? 자기가 안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열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징계해요. 그러나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슨 뜻이에요? 문을 두드린다 그 말입니다. 책망하고 징계하지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시 기회를 주겠다. 문 두드리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절 이후에 보게 되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으려 앞서가는 양들이 그 음성을 안으로 따라온다. 죽은 교회도 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뭐예요? 혹시 우리에 들지 않은, 즉 사대와 라오디아교회 있죠. 우리에 들지 않은 자들도 결코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뭐예요? 우리에 들어와 한 목자.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의 양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을 향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부르셨다. 라오디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 마음과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입을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즉 라오디아 교회 주님의 비유를 건드렸지만 주님은 포기하고 문을 두드렸고 그때 문을 열면 그는 누구요? 주님과 함께 먹고 살 것이다. 영원한 나라 천국 그들이 함께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에 나와 있는 종말교회 표상 사대교회와 라오디아교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 18쪽에 최종 정리 있죠? 네, 최종 정리 한번 쭉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대교 라오디아교회 첫 번째 악증입니다. 못된 짓. 주님께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대교회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 외형적인 믿음. 라오디아교회는 뭐예요? 차지도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신앙. 그렇기 때문에 이 악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형적 믿음,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전심의 믿음,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참된 예배 들어가야 된다. 그 외에 다른 더 좋은 말씀이 있으면 그건 목사님들이 더 보시면 돼요. 19쪽이 2번 예수님은 죽은 줄 모르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도교회에서 자만해서 뭐라 그래요? 빨리 일깨워라. 뭐를 받았는가? 은혜. 뭐를 듣었는가? 말씀. 지켜 행하라. 깨달아서 말을 돌이켜라. 예수님은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벗고 벌거벗어 알지 못한 그러고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없다고 하니 라오디아교회에서 자만해 가서 세 가지 말했죠. 뭐라 그랬어요? 연단 회피하지 말아라고 하는 부담 싫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흰옷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주의 이름 배반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연단과 연결되는 거죠. 연단을 감당하니까 흰옷을 입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뭐요? 영안이 열려야 그걸 아는 거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연결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죽은 사대교회, 여기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진주가 있었고, 주님의 비유를 건드린 이 라오디아 교회도 주님이 두드릴 때 연자가 있었다. 오늘 우리 교회, 혹시 한국교회 전체가 혹은 전세계 전체가 사대와 라오디아 교회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교회, 주님이 두드릴 때 문을 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는 거니까 목사님들이 보시면 되고요. 20쪽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해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같이 하리라. 여기서 보좌가 다시 나옵니다. 죽은 사대와 주님의 비유를 건드린 라오디아 교회도 누가 있어요? 보호자의 앉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확대할 때 모든 교회가 대교회에서 악한 길을 따를 때도 반드시 거기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교회가 있어서 보호자에 앉는, 이 보호자에 관해서는 목사님들에게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이 앉는 겁니다. 우리가 4장에 공부할 때도 하나님 계신 보호자가 그분의 24장의 보호자가 있죠. 거기 20쪽에 보면 성경 마태복음 24장 44, 47절, 마태 19장 28절, 누가복음 20절 30절 여러 성경 구절,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 계시록 2절에서 여러 성경들 인용해놨습니다. 그 보호자는 누구예요? 순교자가 하는 보호자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천년왕국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권자가 되고, 예수님 재림할 때 함께 하늘의 군대가 됩니다. 이 두 교회도 이런 자를 하나님이 중임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부분은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쪽에 첫째, 둘째, 셋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은 결론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반복하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까지 먼저 7교회 가운데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서문화 배달교회, 그리고 칭찬 없고 책망만 있는 사대와 라오디아 교회, 여기서 촛대의 표상을 찾아봤거든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주시죠. 여기까지 질문했어요. 저도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이걸 준비하면서 도대체 7교회를 어떻게 좀 적용을 해야 되나,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책도 또 많이 보고 성경도 많이 보면서 오래 걸렸어요. 이렇게 참 정리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종말론을 한다고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우리 교회 생활과 동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7교회를 쫙 보면요, 지금 교회 모습 다 보여요. 그대로 그냥 보여요. 지금 교회 모습들이 이렇게 좀 진행돼 가구나, 이런 게 좀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우리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칭찬, 책망, 권면 3가지가 다 있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입니다. 4쪽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 이 세 개의 특징이 뭐냐면 장목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 전체를 요약을 해서 한자어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어제자 꿈몽, 어젯밤 꿈이라는 뜻인데, 즉 지나간 일, 즉 이 세 교회는 뭐요? 옛날엔 참 잘했다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여러분 딱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첫사랑 버렸다 딱 생각나고, 옛날에 잘한 거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듣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여기 칭찬이 참 많아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았다. 에베소 교회 행위는 주님의 인정을 받았고요. 행위는 신앙적인 결실로 곧 순종이죠. 그러니까 순종이 좋았던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의 생활은 수고도 많았습니다. 이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 섰던 줄 알지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은 그 수고를 칭찬했습니다. 또 이 교회 인내를 한다. 인내는 소망의 필수적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또 이 교회가 칭찬받은 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는 범죄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이죠. 이들을 내쫓으라 라고 고린도서 5장 13절 말합니다. 교회에서 용납해주고 용서해줄 대상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죠. 이를 잘 분별해야 거룩과 성결과 순결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또 거짓 사도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계시록 8장 11절에 보면 숭물, 영혼을 더럽히는 숭물을 먹이지 못하도록 그것도 잘 막았어요. 미혹되지 않도록 잘 지킨 거죠. 또 3절에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 가운데 게으르지 않고 이런 것도 참 좋았. 이게 다 에베소 교회가 했던 칭찬받았던 모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열매했다. 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같은 사도라 하는 자들과 거듭된 자를 바뀌어서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뭐예요? 과거에 그랬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버가모교의 장목은 뭔가 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당할 때 너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도다. 이 버가목교회를 보게 되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나오죠. 이 안디바를 전승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거부한 안디바를 기름이 끓는 가마솥에 집어 던졌는데, 그뿐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이걸 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지 않으면 저 버가모같이 안디바같이 너희들이 죽음을 당할 거다라고 했지만, 이 버가모 교회는 끝까지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뭐예요?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까지 배출한 교회였던 거예요. 이 교회는. 이걸 통해서 볼 때 인류 마지막 적그리스도에서 교회의 바퀴가 최절정에 이르게 될 때 짐승 경배하느냐, 예수를 굳게 지킬 것인가, 기로에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 말씀에 짐승이 등장하고요, 그 자를 딸 건가 신앙을 지킬 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무슨 잘 손에 안 잡혀요. 짐승 경배. 근데 우리가 다 경험을 했어요. 북한이 1948년 9월 9일날 김일성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요. 김일성 정부가 수립하고 난 다음에 북한은 사회주의니까 배급제를 실시했죠. 김일성을 따르지 않으면 뭘 못 받아요? 배급료 못 받는 거예요. 배급료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루 먹을 양식 못 받는 거예요. 다 그 김일성 우상, 김일성 동상이 경비해야 되고, 우리 민족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꾸 뭐 마지막 종말에 뭐 짐승 등장한다, 그가 주는 표를 받지 않으면 못 살겠다, 이런 말들 할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먼 얘기라든가 이런 게 있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민족이 이미 다 겪었다고요. 이런 자리에서 짐승표도 안 받고 짐승 우상도 경배도 않고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배급표 안 받고 내가 굶겠다 그 얘기인데, 과연 그런 믿음, 주님 말씀한 대로 가족까지도 그런 일에 내어주는 상황.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어요? 이들이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끝까지 버가모 교회는 뭐예요? 예수를 붙잡은 거예요. 예수 이름에 자기 소망을 두는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자기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삶을 뜻하는 거죠. 이렇게 행한 자들에게 주님은 가장 칭찬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에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주님은 책망했습니다. 발람은 구약의 니골라 신약, 발람, 니골라당 거기 6절에 설명이 쭉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발람은 모압왕 발락에게 고향을 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굽에서 나오니까 주변 민족과 나라들이 경계했잖아요. 야, 이거 우리도 다 끝나겠다. 그래서 이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쯤 하나님이 그때마다 뭘로 바꿨어요? 축복으로 바꿨는데 그런데도 발람이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제물을 먹게 해서 이스라엘이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해줘. 그래서 발람은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 백성을 세상과 타협하게 만든 자고 거짓 교사의 표본이고 치명적인 연기체 이단자, 사악한 우상 숭배자 이렇게 발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발람 그러면 탐심 때문에 참신앙을 버린 자, 비신앙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캄보디아 훈센 총리하고 회담한 거 혹시 뉴스 보신 분인지 모르겠는데요. 외국에서 정상이 오게 되면 국빈 맞이해가지고 뭐 청와대에서 무슨 행사도 하죠. 근데 이번에 훈센 왔을 때는 그냥 대통령 만나고 왔죠. 훈센 왜 온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통일교 때문에 왔어요. 통일교에서 몇 년에 한 번씩 평화회를 해요. 그 평화회의 세계위원장, 공동위원장이 훈센하고 반기문이에요. 끝났나? 2월 18일까지인가? 일주일인가요? 뭐 세계평화 국회의원회, 세계평화 장관회, 세계평화 정상회 이런 거 해요. 거기 말하는 게 평화잖아요. 문선명 평화. 참부모 문선명 한학자. 문선명 죽었잖아요. 2012년인가요? 죽으니까 맞아요. 2012년, 11년 10주기 지금 해서 하는 거예요. 작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 못하고 좀 올해 지금 한 건데요. 문선명 죽고 나니까 한학자가 뭐라는지 아시죠? 자기가 독생녀라고 해요. 이제 문선명도 빼. 한학자가 아들들 다 몰아내버리고 자기가 지금 독생녀라나 뭐라나 뭐 독생녀인데 왜 시집을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에 훈센이 그 공동의장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탐심, 그러니까 반기문이라든가 방금 말한 훈센이라든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 포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포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영향에 거기 보게 되면 초종교, 초국가, 초민족,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초월하고 모든 국가를 초월하고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평화되자.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명단에 보면 그 평화에 있죠. 그 평화의 명단에 보게 되면 로마 캐톨릭의 누구누구 주교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디신앙이죠. 발람. 거기에 개신교 인사도 있습니다. 아니 개신교 인사가 통일교 행사에 왜 가요? 명분은 좋아요. 인류 평화를 하는데 왜 문선명 밑에 들어간대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니골라당은 버가목 교회 속에 침투한 이단의 일파인데요. 초대교회 집사님 니골라가 나중에 이건 설이에요. 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영주주의와 비슷합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고 귀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죄를 범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도덕 폐기로 무율법. 근데 이건 잘못된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율법과 똑같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율법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이 없어진 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왜 없어져요? 안 없어졌죠. 율법이 없었던 게 이단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잘못되어 있다는 죠. 그러니까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인데 이 순교를 배출한 이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발람, 비신앙, 그리고 니골라, 이단 사이에 빠진 거죠. 예전에 그렇게 배출했는데요. 요게 바로 버가모 교회의 장목입니다.